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100만 명이 남녀 합쳐서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간다라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100만 명이면 창원시 인구입니다. 창원시 인구를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두 사람 아론 끌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힘든 일이죠. 그들은 늘 불평하기 바쁘고 그들 한 사람이 말을 하면 100만 마디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장면들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 파, 마늘 먹고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옛날에는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음식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음식을 맛보고서 정말 코리안 푸드 정말 좋다고 그러는데 진짜 음식이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음식 다 못 먹어보셨잖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해산물부터 육해공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저도 제가 요즘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다 먹을 수도 없거든요. 제가 굉장히 이제 TV 볼 때마다 저번에는 이제 TV를 이렇게 보는데 요즘 뭐 요리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보는데 막 맛있는 걸 막 먹는 거예요. 옛날에 막 저도 좋아했던 것들을 막 먹는 거예요. 보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나는 왜 저걸 못 먹는 거지? 여러분 제가 그걸 많이 먹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순간 막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막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저걸 못 먹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막 불평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늘 좋았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잘 나갔는데 하면서 옛날을 늘 그리워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내가 예전에 누렸던 많은 것들, 좋았던 것들을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뭔가 상황이 잘못된 걸까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왜 내가 이 모양 요꼴이지? 하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지금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옛날에 풍부하게 살 때도 있었고 또 궁핍하게 살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있죠. 오늘 좀 전에도 찬양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풍부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늘 풍부하게, 늘 부족하지 않게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고 궁핍하고 가난하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울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풍부하고 배고픔이 없고 늘 배부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배고프기도 했고 나는 배불러 보기도 했고 풍부하기도 했었고 빈곤하기도 했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때로 잘 나갈 때도 잘 나가지 못할 때도 우리 생각할 때는 잘 나갈 때가 좋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를 잘 나가지 못하게 곤궁하게 궁핍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좋았을 때가 하나님 은혜 받은 거지 가난하면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가 풍부하고 배부르게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배고프게도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전에 먹던 것들을 먹지 못하고 오로지 지금은 만나만 먹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해산물도 먹고 고기도 먹었지만 지금은 너희에게 만나만 내가 주어 먹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만나만 먹어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어도 그들은 40년간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만나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먹고서 영양실조 걸려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거 가지고 찌어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과자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거 하나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만나 하나면 충분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잘 살면서 잘 먹고 잘 누리던 그때를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옛날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작고 소박한 것들에 만족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마음대로 먹을 때가 참 그립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뭐가 없다는 말이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뭐가 부족해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뭐가 없다고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다 말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말했던 게 무엇입니까?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원했던 게 그거예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최소한 고기 정도는 먹고 싶습니다. 이 만나 이거 지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냈어요. 여러분, 메추라기 먹은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 먹긴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에 낀 고기가 소화도 되기 전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기 먹어. 근데 고기 먹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빈궁한데, 곤핍한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믿음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요, 탐욕을 하나님께서는 매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탐욕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주의 섭섭한 다른 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려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자, 왜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걸까요? 타 민족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그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도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애굽 사람들은 아니겠죠? 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적었을 거예요. 소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섞여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때로 교회생활도 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그들에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들은 믿음이 아닌 현실에 근거한 말을 합니다. 같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있거든요.
그들은 종종 믿음의 말이 아닌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라 말합니까? 현실적으로 말해요. 이거는 뭐 안 됩니다. 병원 의사들이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병원 의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른 인종의 사람들은 예전에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먹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옛날에 먹던 거 못 먹게 되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말은 전혀 믿음의 근거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부정적인 말이었고 공동체 전체에 엄청나게 파급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곰팡이 하나가 전체 그 빵을 완전히 다 썩게 만듭니다. 아주 적은 양의 곰팡이가 전체를 오염시켜버립니다. 잉크 한 방울을 맑은 물에 떨어뜨리면 그 한 방울이 신기하게도 전체를 다 시커멓게 만들어버려요. 맑은 물의 부피가 훨씬 더 큰데 아주 검은 잉크 한 방울이 전체를 다 오염시켜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유동시키고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고요한 마음에 돌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말로 공동체 전체를 흔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툭툭 부정적인 말을 던지는데 그래서 공동체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에, 직장에, 때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그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형제인 척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해요. 그런데 거짓된 사탄의 앞잡이였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와서 우리를 종으로 삼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들의 겉모양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형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 마치 공동체를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탄이 가만히 뿌리고 간 가라진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알곡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골에서도 이렇게 피살이라고 했거든요. 피살이. 벼 사이에 피가 있습니다. 피. 예, 그 피가 있으면 피가 많으면 지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집 진짜 게으르다고. 피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피가 왜냐하면 그 전체 그 벼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를 뽑아내야 됩니다. 적은 양이지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온 사람 가운데 10명이 어떤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저 땅은 못 살겠다, 못 들어간다. 저기에는 안악자손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기골이 장대한데 도저히 우리가 상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10명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0명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10명이요 100만 명에게 영향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울면서 못 들어간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이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전체가 완전히 와해돼 버립니다. 공동체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말로는 그들이 변화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말이 전체를 완전히 물들여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들 중에서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현실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내 마음에 부정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쫓아낼 수 있다면 과감하게 그들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이용해서 공동체에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믿음이 아닌 현실의 말을 하라고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의 어떤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있던 탐욕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던 탐욕. 여러분, 탐욕이 무엇일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탐욕은 필요 이상으로 더 갖기를 원하는 마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탐욕이에요. 탐욕이 뭐라고 했습니까?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바로 탐욕이에요. 더 갖고 싶은 것. 여기까지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필요한데 더 갖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이상의 큰 집, 필요 이상의 큰 차, 필요 이상의 많은 옷, 필요 이상의 많은 음식. 왜 지금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이 찌고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헬스클럽이 이렇게 성행을 합니까? 덜 먹으면 되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다. 여러분,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거 영화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보셨죠? 보면 그 돼지가 된 그 부모님 나오잖아요. 센의 부모님. 얼마나 먹어도 됩니까? 그냥 돼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더 먹고 싶어, 더 갖고 싶어, 더 큰 것, 더 좋은 것. 사실은 거기까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더 누구의 전략일까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비제허덕입니까? 왜 이렇게 비제허덕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서울 사람들, 여기는 좀 덜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뭐 10몇 억짜리 집 사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내 수준이 그게 안 돼요. 근데 막 빚을 막 엄청 내가지고 막 10몇 억짜리 집을 막 사는 거예요. 10몇 억, 20몇 억. 왜요? 남들 보기 괜찮아 보이고 나도 만족하니까. 그래서 뭐 식구는 몇 명 없는데 막 40평대 사기도 하고 막 진짜 비싼 거 사기도 하고 능력이 안 되는 걸 막 그냥 사는 거예요. 빚을 내서. 내 돈 아닌데 빚 내서 은행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파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정없이 올라가기만 하면 참 차가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3년에 한 번씩 차를 바꿉니다. 3년에 한 번씩. 평균 3년에 한 번씩이에요. 그래서 새 차 타는 사람들은 맨날 새 차만 타요. 3년 뒤에 바꿀 거니까. 또 그것도 할부로 사잖아요. 본인이 사는 게 아니고 할부로. 전액 할부로. 뭐 48개월 할부 뭐 이렇게 사잖아요. 남들 보기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더 갖기를 바라는 탐욕에서 비롯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요,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 필요 이상의 것들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할 때는요, 지금 당장 부족해도 좋은 것 얻기를 갈망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행복한 거지 사실 가져보면 별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날짜를 잡아놓고 휴가 가면 어떻습니까? 사실상 별거 없어요. 근데 날짜 잡아놓고 휴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좋은 거예요. 네.
방학을 기다리는 그 학생의 마음이 더 좋은 거예요. 방학 때는 사실 별거 없어요. 예. 여러분, 소망이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비록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했지만 그 원하는 것들을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겠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한 거죠. 그런데 탐심이 그들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만나만 주신 이유. 만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필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보실 때는 만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찢고 빻고 쪄서 다양한 형태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주신 것은 딱 필요한 만큼의 부족하지 않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내가 더 갖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 적당한 것들이에요. 필요를 채우기에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어 더 갖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더 갖기를 원한다면 그게 바로 탐욕이고 그 탐욕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음에 만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게 그게 은혜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게 은혜예요.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부족하지 않은 게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궁핍하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를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광야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광야는 나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복잡했던 나의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 것들에 만족하던 모습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록 훈련시켜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가 어느 때부터는 더 이상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 것만 생각하면서 지금 있는 걸 소홀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있는 걸 하찮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바람이 나는 걸까요? 왜 바람이 나요? 그렇게 불륜들이 많잖아요. 왜 바람이 납니까? 지금 있는 것들을 있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파랑새를 찾는 겁니다. 어디 가면 좋은 사람이 있겠지, 더 좋은 사람이 있겠지, 어디 가면 더 좋은 거 있겠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불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 자신에게 있는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에게 없고 예전에 누렸던 것들, 남이 가진 것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이 그냥 한가득이에요. 그런데 그 불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에 끼인 고기가 소화되기도 전에 죽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구하는 그 방식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구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방식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정중히 하나님께 예의 있게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구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을 부립니다. 뭔가를 갖고 싶어요. 필요해요. 그러면 그걸 달라고 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주세요. 하나님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통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우 뭐가 없는데, 아우 나는 왜 이래? 쟤는 저런데, 옆집은 저런데,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마트에 갔는데 눈에 띄는 장난감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싶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갖고 싶을 때. 엄마 저거 사줘!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떼를 씁니다. 그러면 엄마가 막 창피하죠. 그래서 막 한 대 줘 박다가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왜 애가 뭐 마트에서 막 애를 막 무조건 쥐어박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줍니다. 근데 뭐라고 말할까요? 뭐 집에 가서 봐. 집에 가서 매를 들겠죠. 여러분 어떤 아이는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아이는 별로 없겠지만 엄마 저거 정말 갖고 싶은데 이번에 생일 선물로 저거 사주시면 안 돼요? 저거 사면 다른 거 사달라고 안 할게요. 저 이번에 저 꼭 갖고 싶어요, 엄마. 저게 저한테 필요한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저게 필요합니다. 사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설득이 되면 사주겠죠. 그래서 그 아이도 똑같은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얻었지만 문제는 뭐예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같은 것을 얻게 되었지만 때를 쓰면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얻어낼 것인가, 부모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설득해서 얻어낼 것인가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한다고 내가 너희 야단치지 않을 거야. 나는 후하게 주는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거든. 꾸짖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정중하고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뭐가 없습니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만 원망하는 마음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편, 환경에 불평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마음을 꽉 붙들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눈앞에 먹여야 될 그 오병이어, 눈앞에 먹여야 될 5,000명의 사람들만 보면서 근심하기만 합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하기만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손에 있는 오병이어에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했더니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가진 것에 감사하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만나를 주목해서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형편에 가장 꼭 맞는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들, 옛날에 가졌던 것들, 그것만 생각하면서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옆집은 저런데 그러면 감사할 수 없겠죠.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것을 간절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필요 이상의 욕심으로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공격 앞에 여러분 자신을 지켜감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